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 세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성탄의 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계절인 것 같아요.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탄은 왠지 기쁨의 계절이고, 또 오늘은 새벽에 아침부터 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연인들은 좋을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미끄러워요, 힘들어요. 여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리고 기쁨의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공통된 성탄의 인사지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그 의미가 뭐냐? 제가 어제 오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메리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라틴어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고, 마찬가지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하는 삶에 기쁨이 있는 것, 주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요. 100번 메리 크리스마스 불러도요, 함께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의 아침에 참되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한 대로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1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경배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느냐,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아침에 참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오늘 이 성탄이 우리가 인사한 대로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기쁨의, 즐거움의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성탄절마다 우리가 즐겨 읽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가 헤롯 왕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선지자들, 대제사장들로, 서기관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시냐? 성경에 기록된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니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일 것이다. 그리고 별들이 다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고, 또 그들이 헤롯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들의 왔던 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1절에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이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시작하느냐?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왕 때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어요. 이 탄생의 소식을 성경은요, 헤롯 왕이 먼저 알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먼저 알지 아니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알지 아니하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 어디냐? 헬라어로 아나톨레라는 곳인데 원래 의미는 해 뜨는 곳. 우리도
동쪽 해 뜨는 거, 동해 바다에 해 뜬다고, 동쪽에서 해 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동쪽은요, 해가 뜨는 쪽이 아니라 땅이에요, 대륙. 그래서 아나톨레아라는 의미의 내용을 보면 지금의 이란,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 이 지역의 동방의 박사들이랑 마고스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박사가 아니라 천문학자들, 그리고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거나, 그리고 고위직의 왕의 식사, 이런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직선 거리로는 약 한 700km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어디든지 직선 거리로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길을 따라가는 게 약 15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약 한 석 달 이상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가 대부분 이미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이미지를 보면 뭐 타고 갑니까? 낙타, 그죠? 낙타 타는 거 많이 오잖아요. 낙타 타고. 그게 정확히 성경에는 낙타 타고 왔다, 말 타고 왔다, 걸어왔다, 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낙타의 모습으로 동쪽에서 찾아온 것을 소개해요. 자, 1500km 이상 되는 여러 날을 걸렸어. 적어도 한 달 이상 여러 날을 걸려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별을 보고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 천문학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별을 보고 찾아왔느냐? 그들이 천문학자, 별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별에 관한 내용이 그들에게 중심이 되어야 별을 보고 찾아온다고 해요. 여담이에요, 여담.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에 있다는 것,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해석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어봤어요. 그게 뭐냐? 동방에는 별을 보는 1세기의 관측학자들이 없었다. 그 동방이 어디냐?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어디냐? 신라의 첨성대다. 그거는요, 억지로. 그래서 신라인이 억지로, 여담이요. 그런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본다 할지라도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별에 관한 내용을 그러면 어디서 근거로 찾아왔느냐?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아브리 쪽에서 저쪽까지 서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 24장은 발람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별이 나와서 승리케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예언을 따라 천문학자들은 별에 관한 기록들을 연구하고 별에 관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바라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성경에 기록한 그 유대인의 왕, 동방에서부터 찾아와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참된 승리자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소동해요. 소동한다라는 헬라의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타라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뒤흔들다, 요동친다, 괴롭게 한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영어로 disturб라고 해석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요, 그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흔들리느냐? 헤롯 왕이. 왜요? 내가 지금 왕인데
또 새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왕이 두 사람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가뜩이나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의 족통 왕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과 섞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혈통으로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더더욱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 참된 약속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 약속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이 연구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찾아가 봐라.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나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헤롯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경배할 터니까 그 왕이 있는 곳을 내게 알려달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내가 돌아왔던 다른 길로 돌아가라 지시하심을 따라 돌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장 처음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6절 다시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앞에 제가 미가서 5장 2절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 목자가 나온다. 다스리는 자, 목자는 같은 의미예요. 그것은 왕이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예수님 탄생 전 주전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따라 이 75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처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여지기 전에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심판으로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바벨론 우리의 포로 생활 가운데 비록 압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 약속한 참된 왕이 태어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왕이 나오신다.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비단 미가서의 예언뿐만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주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보다 50여 년 앞선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심판의 역사 가운데 망하여질 것을 예언하고 망하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참된 왕이 나오신다.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이사야에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싹이 결실할 것이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내게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위를 영원케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약속된 왕이 나오실 것이다. 이 땅에 길면 70년, 80년 사는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랴. 아기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는 지혜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오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참된 왕이 탄생하신다라는 약속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 유다 족속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알지 못하고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성경이 약속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인간 왕, 영웅호걸처럼 잠깐 있다 없어질 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참된 왕이 태어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참된 영원한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뭐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셔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사망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악한 사탄의 거짓 왕을 쫓아내시고 그 능력의 치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을 온전케 함을 회복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압제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참된 왕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끊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죄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권세를 끊으시고 해방하셨어요. 참된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이, 주님의 탄생이 우리의 참된 왕이 오심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억압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자요. 죄의 권세로 죽음으로 절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소망의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하고 예배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약속하신 참된 왕으로 오신 이 주님 모시고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참된 왕에 대해서 목자라고 우리에게 소개. 제가 언급했죠. 다스리는 자, 목자가 같은 의미다. 근데 목자는 특별히 왕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어떤 왕인가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요 목자로 우리에게 종종 소개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4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위와 그 땅 모든 거주자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를 좋은 꼴에 너희를 누워 있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참된 왕이시면서
그 왕의 성격이 뭐냐?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의 성격, 그분이 내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우리의 목자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 가운데 시편의 가장 유명한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시편이 있어요. 몇 편일까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목자 되시는 그 주님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목자 되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로 그들이 농사하고 수고하지 않음에도 그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참된, 약속한 참된 영원한 왕 되시고 나에게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신 그 왕 되시는 주님은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되심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만 채우세요?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세요? 예? 시편 23편 우리 못 외워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나중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요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여러 상함과 해함과 어려움 가운데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의 막대기 악한 대적으로 보호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게 우리 목자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문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양들이 주 앞에 꼴을 먹으며 내 앞에 들어가고 나오리라.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그 목자 모시고 지나갈 때 원수에게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계속되어지고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까? 우리의 참된 왕,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악한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참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로 그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어려운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승리하는 삶을 주시고 선하심과 인지하심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탄생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이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는 목자 되시는 이 주님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오늘 10절 11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은요, 가장 귀한 것을 왕에게 드리는 표시예요. 근데 그 드렸던 예물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막 생각하죠. 황금, 왕을 상징한다. 유향, 제사할 때 드리는 제사장의 의미다. 모략은 죽은 시신의 방부제 역할을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귀한 의미는요, 가장 귀한 걸 그 왕 대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헬라의 단어에 보면 꿇어 엎드려 절하다.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왕이신 목자 되시는 주 앞에 어떤 자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특별히 감사헌금도 하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2절 읽어.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 왕께 삶을 드려 경배했어요. 그 경배한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사느냐?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당시 왕이 헤롯이 왜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때 나에게 알려달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여요. 왜요? 자기 아닌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과요, 헤롯과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반응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왕을 경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어떤 삶을 사느냐? 몹시 소동하고 두려워 떨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워하는 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참되게 알고 예배하고 경배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들이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자 꿈에 나타나서 지시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삶은 이제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누구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르느냐,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선택이 뭡니까? 왕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권력과 힘을 따라, 세상의 재력을 따라, 권세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주님 모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참된 왕이신 이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드려 경배하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쁨의 성탄이에요. 우리가 왜 기쁨의 성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참된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동방의 박사들의 예배. 그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고 기쁨으로 예배해요.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은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로, 경배로 나타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복된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